想的喜乐，你是想的喜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하냐고, 되게 훌륭하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이 드냐고. 그랬더니 정말 자기 존경스럽고 엄청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200%를 쓰고 있다고. 근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저는 늘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한 것만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행복감이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기준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준과 기대치가 높아서 제가 행복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을 이렇게 존경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고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존경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온전히 떠나보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에 대해서도 정말 존경하고 배우고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하니 와야 전시지 어디서 멀리 먼山的小基地去我心里连上了绿色的大地上，就在这里，就在这世界，我要真实敬拜我的神，我灵魂。我灵魂连上了小基地去恩典，我心里连上了无所不能的神，就在这里，就在这世界，我要真实敬拜我的神。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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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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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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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중국어로 일절합니다. 자유하신 널 헛소지 정당인이다 위와 정당 자유하신 너의 헛소지 정당인이다 위와 오늘 찬양합니다.
그지 이슬을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너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다만 내 비는 날 네 그저 이슬을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네 그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的子，因圣灵感孕，由童贞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于十字架，受死，埋葬，降在阴间，第三天从死人中复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而公之教会，我信圣徒相通，我信罪得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门。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어 주님께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세상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뛰며 위로가 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매일 교제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직접 경험하는 주님과의 추억들로 일생이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각 부서의 수련회와 전교인 수련회가 국내 및 해외 각지로 선교를 떠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전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감격으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과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今天的正道圣文经文，约翰福音4章24节，神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통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런 귀하고 보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도가 됐다, 처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배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의 어떤 기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그런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일 거예요.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했을까? 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시더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핵심, 하나님의 그 핵심의 속성이, 그 속성이 바로 사랑이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다만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을 제가 알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성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대가 우리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이 뭔가를 제가 계속 성경을 막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 때는 제가 애들을 사랑할 줄을 잘 몰랐어요. 부모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능인데 근데 제가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애들이 상처를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그 교회에서 참 많은 그런 부부 세미나와 부모 세미나 뭐라고 하죠? 그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어버이 교실, 어머니 교실 같은 그런 거를
그때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 그 전담하는 장로님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참 많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거를 배우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근데 제가 그거를 깨달을 때 저희 첫째, 둘째는 이미 커버렸어요. 커버렸어요. 그래서 후회도 하면서 그래서 셋째가 마침 태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애는 내가 정말 올바른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사랑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자랐는데 언젠가 그 딸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해? 그 질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고 그냥 생각하다가 아빠니까. 애는 어느 정도 느끼지만 부모가 혹은 아빠로서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거야.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모를 거예요. 애가 몇 번 좀 크게 열이 펄펄 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애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과 그런 열을 저한테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겪으면서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인 나도 죄성이 많은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생명을 바꿀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참 많은 거를 가져도 가난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부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로 디자인되고 설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알 때, 사랑의 진정으로 뭔지를 알고 그것을 소유할 때 그 사람이 진정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그런 절망과 소망을 절망과 그런 공허함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혹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라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근데 또 이처럼이 무슨 말인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죄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어떤 때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사랑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랑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자 하나님 자녀만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존재 가치가 뭔지 그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럴까요? 다른 동물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오직 사람만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 삶의 가치가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그 가치를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까?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인즉 여호와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알므로써 내가 왜 존재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 예배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영어에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존귀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분에게만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드린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존귀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드린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그거는 잘못된 그런 순서라는 겁니다.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설교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가 되더라고.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하러 가는 것이 설교 말씀 들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거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이라는 것은 주일 예배 때만 한 번 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가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일 교회 오실 때 단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으시니까 그 설교 들으러 가는 것으로 예배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수천 수만의 그런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수만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또 얼마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가인의 예배가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에 대한 그런 울분까지 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그런 재물, 그런 헌금, 우리가 그 헌금을 낼 때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무수한 헌금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토록 마음이 상하시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도 견디지 못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풀이한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무 예의 바른 그런 말씀이죠. 나는 원래 좀 속된 표현으로 이놈의 자식들아 그런 표현이 아니겠어요. 이놈의 자식들아, 나 하나님은 자녀들이 예배와 아울러서 이 땅에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악이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 행실을 하는 것이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곁길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곁길로 갔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룰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마음이 상하실까? 제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니까 두 가지 비유였어요.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부모와 자식의 비유인데 하나님이 이 자식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세상이라는 신에게 이 마귀라는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에게 예배하고 이 마귀와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마귀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비유인데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잖아. 신부. 너희가 신부라서 너희를 깨끗하게 내가 만들어줬는데 그 신부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그 남편을 배신하고 마귀라는 이 세상이라는 마귀한테 간 거예요.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 거룩한 예배라는 말인데 거룩한 예배와 아울러 너가 바람 피우면서 너가 그렇게 행악하면서 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를 표하신 겁니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한순간의 그런 스파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과 동떨어진 어떤 거룩한 예식도 아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허례허식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허례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제고 사랑의 그런 만남입니다. 예배는 마치 평소에 정성을 다해 가꾼 한 그루의 나무에 활짝 핀 아름다운 꽃과도 같습니다. 그 신기한 꽃이 아름답게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 없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두 단어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즉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야 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 안에서 혹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스케일이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종교적인 헛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종교화되고 예배가 종교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 여기서 이 시작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부분을 쓸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그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이 베이스를 깐 거예요. 기초를 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권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호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감사하고 예배 속에서 행복하고 예배 속에서 거룩한 꿈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조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이토록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감사함과 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라 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 물질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我们用主祷文结束今天的礼拜。主耶稣教导我们说：“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愿主耶稣基督的恩惠、天父的慈爱、圣灵的感动、感化和交通，常与我们所有的弟兄姊妹、你宝贵的儿女们同在，直到永永远远。阿门。